구약성경 52면입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꿈에 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한테 가끔씩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꿈에 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저는 덜컥 걱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꿈에서 뭐라고 했을까? 그래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러셨냐고. 그런데 그분의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니 목사님한테 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신방해 달라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데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꿈을 꾸면 사실 그 꿈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꿈 해석 잘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죠. 힘든 일도 나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에게 딱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건 우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볼 건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잘하면 인생이 바뀐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걸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 사업을 쫄딱 말아먹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이 망하고 난 후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어느 순간 딱 바꿔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잃을 게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제 나는 계속해서 얻고 더 누리며 살 수 있다 생각하고 난 후부터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은 사건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사건 해결을 하려고 애씁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을 해결하려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부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건 해결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사건 해석부터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죠.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살이 하다가, 노예살이도 힘든데, 그 노예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요셉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일들이 막 닥쳐온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일들을 잘 해석해 냈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총리가 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더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자기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능력은 주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해내는 능력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낸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날지,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뻥뻥하고 터지면요,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때가 있죠. 바로 그때는 힘든 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 일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그래도 괜찮구나,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엉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마실 나갔다가 그만 거기에 사는 한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그만 겁탈을 당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을 때에 야곱이 정착해 산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 가나안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저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베고 잔 이 돌 베개를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와, 정말 살기 좋겠다 생각하고 그 땅에 정착해 살았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아니라 아무리 그곳이 보기 좋고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세겜이 아니라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을 듬뿍 받고 그 복을 세상 만민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 대대로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을 좀 나누며 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겜에 정착해 살면서 세겜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세겜에 살면서 세겜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기 딸 디나가 마실 구경 나가겠다고, 거기에 사는 여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싶다고 나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 훈련을 할 때 들었던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자녀들이 다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정에서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자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세겜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런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디나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디나 사건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사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에 일어난 일, 자기 딸에게 일어날 이 일을 해석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내 삶에 허락하셨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 순간 방관하고 있자 야곱의 아들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와 결혼하겠다는 세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다 할례를 한다. 근데 너희는 할례를 안 했잖아. 근데 내 누이 디나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민족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지 내가 우리 누이를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약속해 주시고는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네가 할례를 행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딱 아는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들은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할례의 표시를 가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는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를 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세겜과 하몰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왜 할례를 행해라 제안했는지 아시겠죠? 할례를 하고 3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수술 도구가 좋지 않았던 그 옛날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 끙끙 앓고 있을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들고는 급습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 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칼을 들고 가서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디나가 당한 일 때문에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복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자기를 괴롭힌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 통쾌하지 않습니까? 세겜의 그 죄에 대해서 이 복수를 하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이들의 복수극을 보면서 아, 통쾌하다, 잘했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겜은 1000번, 10,000번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도 잘못했습니다.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원수 갚지 마라. 네가 원수 갚지 마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직접 원수를 갚아서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네가 네 손에 피를 묻히면 그 피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갚아주겠다고, 내게 맡기라고.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겠죠.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이 잘못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못한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해서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고통받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야, 할례를 잘못 받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할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걸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 오는 주일날 세례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지만요, 옛날에는 물속에 푹 사람을 넣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믿으러 오라고, 그리고 세례를 주겠다고 하고는 강에 데리고 가서 그만 그 사람을 푹 집어넣고는 계속 눌러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만약 그게 소문이 났다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누가 세례를 받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선물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이와 같은 행태 때문에 교회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교회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단 사이비 종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처음 들어와서 한참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던 1960년, 70년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말했죠. 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하니 믿고 그를 사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결혼 대상으로 반드시 걸러야 될 사람이라는 목록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8번째인가 9번째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사람은 결혼 상대자로 걸러야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물론 이게 안티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든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누리고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나타내는 진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땅에 흘려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의 잘못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후에 자기 여동생 디나만 데리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겜을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울고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왜 자신들이 분노하고 이와 같이 복수했습니까? 세겜이 그와 같은 짓을 했지 않습니까? 세겜이 자기에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은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똑같이 너에게 돌려주겠다 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복수곡을 벌였는지 해석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세겜에 살면서 세겜 사람들과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살기 좋은 곳, 보기 좋은 곳에 정착해 살면서 그곳 사람들의 영향을 오히려 받으며 그들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동화되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백성과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성도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도대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동화된 겁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들들이 일어나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3일 만에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는 다 죽여버리고 그들을 약탈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겜을 닮아가는 저 야곱의 아들 참 나쁘다, 잘못했다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배우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돌 가수 신곡이 딱 발표가 되면요, 아이들이 그 신곡을 따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100번을 봅니다. 그리고 가사도 외우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춤도 따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배우겠죠? 이게 본받는 겁니다. 계속하여서 보고 듣고 따라하고 닮아가는 것.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트렌드를 쫓아 살지 말라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건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파도가 확 일어나면요, 그 파도를 타고 신나게 훅 달리지만 금방 파도는 사라져 버립니다. 잠깐 재미있고 짜릿함을 느끼다가 금방 파도가 사그라들고 나면요, 그냥 물속에 푹 잠겨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동화된다는 것은 세상의 환경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으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하여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받으라는 말은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변화를 시켜주시면 그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 변화가 안 되니까, 야곱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디나 사건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되어야죠.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났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켜야죠. 생각이 변화되고 관점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을 해석해 내야죠.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허투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 중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처럼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사임당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시장에서 치마를 만들어 파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마를 막 팔고 있는데 그만 지나가던 마차가 흙탕물을 탁 튀겨서 치마에 흙탕물이 팍 튀긴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한 땀 한 땀 바늘로 만든 치마를 이제 흙탕물이 묻었으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으니 어떻게 할까? 있으니 심사인당이 마침 지나가면서 왜 울고 있느냐고. 지금 여기에 치마에 흙탕물이 튀어서 팔 수가 없다고. 달라고. 그래서 받아가서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집에 가지고 가서는 정말 멋진 포도, 흙탕물이 팍 튀긴 그 하나하나를 포도알로 만들어서요. 포도 농구를 쫙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다 팔으라고. 그래서 심사임당이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이 그려진 치마를 주고 이걸 팔라고. 그랬더니만은 원래 받을 가격보다 2배가 더 비싼 가격에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이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흙탕물이 튀긴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아니면 좀 깨어지고 망가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원상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플러스 알파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너무나도 아픈 그런 일들 혹시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을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